자, 우리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김태경 집사님, 밖에서 들어오셔서 이 앞자리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 앞자리 뒷자리 앉으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네네. 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저희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너같이 부족한 자 옆에서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날 때마다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은 좀 짧게 전해야 됩니다. 안수기도 하는 것 때문에.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제가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여러분 저는 사실 비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토를 했어요. 토를 오액 하면서 여러분들 그 토한 것이 제 얼굴에 묻고 제 옷에 묻고 그래서 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토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요. 얘들아 누군지 알아? 우리 애들한테 제가 예전에 옛날 얘기했었는데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갓난아기 때 원래 모유를 먹었는데 제 아내랑 저랑 한번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보셔서 분유를 먹었다가 애가 분유가 안 맞는다고 그냥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얼굴에 옷에 많이 묻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아빠잖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안아줬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도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히 우리 주님께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죄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죄는 진짜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죄를 싫어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셨을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 죄 짓잖아요. 더러운 죄 짓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죄를 정말 토해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서 안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감사 제목 주님이 내게 베푸신 항상 있는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분들 모두 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마칠 때, 바로 이맘때쯤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그냥 지키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감사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여기 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원망, 불평,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거 아시죠? 마귀는 저 여러분들 죽이는 자입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 미움, 판단, 정죄 있으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주님은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실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비록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 감사 노트가 힘드신 분들은 10가지 감사 카드라도 적어서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대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제 부모님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뵙니다. 근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제 아들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뵈면,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도 사랑하는 손녀들 위해서 늘 돈을 이렇게 모으세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데려가면, 참고로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6명이잖아요. 할렐루야. 보통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있는 돈을 그렇게 애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댁 간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왜요? 돈 받는 날이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저희 셋째 아들 나이가 초등학생 때인데 할머니한테 가기 전에 감사 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 댁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 감사 편지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감사 편지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면서 저한테 우시면서 말씀하세요. 정원아, 나애가 뭐라고 썼는지 아니? 이렇게 썼어. 할머니도 돈이 필요하실 때가 많을 텐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용돈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막 보고, 진짜 저희 어머니도 돈 쓸 때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손주들, 소녀들 때문에 아끼면서 준 거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감사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나이만큼은 감사 표현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좋지만 나한테 더 잘해줄 거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도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저런들 물론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아래 다시 한번,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왜 없는 것이 없겠어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있게 하신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은혜의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는 여전히 내게 없는 것, 이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려는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이미 있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내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이 감사는 애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성령님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말의 배경을 알면 지금 하박국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했어요. 바로 하박국이 살고 있는 나라 유다 나라를 침략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짓게 되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먹고 살 길이 여러분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 이것도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박국,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이해될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보세요. 러시아라는 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정말 지금 사는 환경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없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줄 아세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박국도 처음에 내게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들 원망도 했고 낙심도 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에게 약속하세요. 걱정 마. 내가 너와 유다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유다 나라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만들려고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꼭 기억해. 너희 나라를 침략한 바벨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고 반드시 유다 나라를 구원시켜 줄 거야.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내게 없는 것 많았고 고난이 많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너희 나라를 구원해 준다 약속했고, 그 구원의 주님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터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저 사람들도 없는 거 많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저 고난도 있고 이 고난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먼저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당장 세상 나가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었으니 감사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고난이 있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조금만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동안 고난 많으셨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하세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 되셔서 이길 힘을 주셔서 고난을 버티고 참고 인내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정직하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2022년이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이 가장 길게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제 아내가 아프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유황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집에 없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하루라도 집에 없으면 저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내 바라보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내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근데 입으로 농담으로 난 아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6아이들, 큰 아이들은 큰 아이대로,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대로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제가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너는 아내가 집에 지금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아내가 집에 없는 이 고난을 오직 주님만,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님만을 바라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안 바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제 안에 살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기도와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사람은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들, 제 주변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말씀과 삶이 다른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 때문에 오히려 교만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갈망했던 말씀의 사람은 그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너무도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함은 많지만 2022년 저에게는 가장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예요. 왜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이 나눠주지만 제가 먼저 살려고 매일 말씀 기도를 한 거예요. 5월달 안식월이었죠. 주변에서는 쉬라고도 얘기해요. 저 안식월에 매일 말씀 기도 안 쉬었어요. 왜요? 다른 거 쉬어도 말씀을 붙드는 거는 못 쉬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매일 말씀 기도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려고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저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으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 나눌게요. 저도 여러분들 은밀하게 죄짓는 것이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죄짓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당한 이 고난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너는 내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릴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물론 지금도 죄 넘어질 때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죄를 많이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힘쓰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혜원 집사님, 이선아 전사님, 이상미 집사님, 또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 보면 정말 주님은 아세요. 예,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마음 다해 기도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아내가 아팠거든요. 제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아프면 그게 다 내 아내처럼 여겨지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큰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가 언젠가부터 아빠랑 대화를 별로 안 해요. 엄마랑만 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는 너무 목사 같다나, 할렐루야.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엄마가 없는 중에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알거든요. 최소 우리 큰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믿겠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찾아오면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 찾아가서 고민 상담인데 요즘에는 저를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감사한데 너무 많이 찾아와서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없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도록 지켜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장모님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만나고 왔는데 주님이 아내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실 아내 입에서 나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이제 드디어 아내 입에서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그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한 가지 더 순종해야 돼요. 주님으로 감사하는 것과 한 가지 더, 성경은 말씀하세요. 약한 자들을 잘 섬기래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하는 거면 약한 자들이 흘려보내는 거고,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중원구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족 수양회 때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잖아요. 근데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그 중원구에 목회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려운 목회자 가족들에게 다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성남 동지방 임원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바로 추수감사절 앞두고 어려운 목회자 가족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물질을 다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저희가 포도나무교회가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일도 누굴 줄 거냐? 여러분, 우리 중원구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분들,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작지만 과일을 드리면서 작지만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제사드리고 약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우리 은혜가 풍성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가족들을 향한 원망 불평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고백 꼭 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박국처럼 문제는 많지만 고난은 많지만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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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내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도 정말 하박국처럼 이것이 없었고 저것이 없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순간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님이 반복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니 마땅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이들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노숙자들에게, 가난한 집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이 웃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도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님 안수기도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 우리 아들 안수해 주셔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이들에게 주여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